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성도의 일생을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또 많은 책들이 저술되었고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생애가 한편에 성도의 생애를 극명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독교 교훈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에 따라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천양지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한때 성공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쇠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한때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 나타난 사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잠시 형통하거나 번성하거나 성공할 수는 있어도 결국 끝내는 그 인생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다윗의 나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5세 그 이상 되었을 때쯤, 그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여호와의 부리신 낙신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의 나이는 대략 65세, 다윗의 나이는 대략 15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활약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자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은 분기탱천에서 한순간에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악령의 노예가 되어서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다윗을 심히 미워함으로 창을 던져서 2번이라고 죽이려고 살해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에베스 단민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대활약으로 폐색이 짙었던 전쟁에서 역전승을 거두는데 주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고통받는 것을 다윗이 수금을 타서 치유하는 그 뮤직 세라피스트로서 또 다윗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제 성경에는 야뇨하였다고 나오는데 뭐 여러분 성경에는 애어났다고 킹 뉴킹스 버전에서는 애어나있다고 나오는데 뭐 번역은 횡설수설했다, 헛소리를 짓거렸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악령에 들려서 정신병자처럼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은 죄의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악령의 노예가 됨으로써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죄짓는 일만 했습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울의 인생은 완연히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내는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은 성공하고 잘 나갈지는 몰라도 끝내는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 잠시 잘 나가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심지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사울처럼 끝내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소 키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국의 영으로 떠올랐습니다. (42세) 때 블리스가의 전투에서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왕의 단축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치르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주셨어요. 그 일이 대략 60세까지 되었는데 또 60세 때 사울이 또 결정적인 죄를 짓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폐위 선언을 당하고 왕이 폐위 선언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60세 때 버림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65세 되었을 때 다윗이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와 비슷한 시점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65세 되었을 때예요. 사울은 80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도 40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65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40살부터 42살까지는 사울의 인생이 한참 꽃피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42살에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고의적인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60세 때 또 결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42살부터 65세까지 23년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자 65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 65세 때부터 80세 블리스가의 전투에서 전사할 때가 80세인데 15년 가까이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정신병자처럼 만들고
완전히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버리신 사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잠시 성공하고 잠시 형통하고 잠시 번성하고 그리고 잠시 명예를 누릴 수는 있지만 끝내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일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울은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클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땐 형통하고 번성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겨서 인기 많다고 속으로 의시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 잘나가고 형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도 결국은 추락하고 맙니다. 키 크고 잘생긴 형제에게 혹해서 마음 주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즐겁고 신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형제라면 그 형제는 반드시 쇠락의 인생길을 걷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형제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함께 더불어서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예쁘고 용모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남자들에게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인생은 처음에는 잘 나가고 처음에는 부유하게 살고 처음에는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내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얼굴 예쁘고 용모 뛰어난 자매에게 혹해서 마음 주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매라면 그 자매는 사울처럼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자매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더불어서 함께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 좋고 돈 잘 번다고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잘 나가고 형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직장이 아무리 좋고 돈을 잘 벌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인생길이 언젠가는 막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궁궐에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호의호식했고 그리고 어지간한 일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울만큼 쥐가 높고 직장 좋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미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악령의 노예가 되어서 밤 미추광이처럼 남을 죽이려까지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왕으로서 부귀영화 호의호식과 많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는 불행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궁궐에 살고 호요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고 무엇보다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직장 좋고 돈 잘 버는 사람에게 혹해서 여러분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 좋고 돈 잘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지만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직장 좋고 돈 잘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하지만 그 직장 좋고 돈 잘 버는 것을 보고 결혼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좋고 돈 잘 버는 것을 보고 결혼한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 좋고 돈 잘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도 없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도 없어요. 아무리 직장 좋고 돈 잘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자로 맞이하면 여러분은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보는 참된 행복을 맛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행복하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렸어요. 인간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는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용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직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지만 궁극적으로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지만 결국엔 흥왕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그 점을 증거해 주는 성경 말씀이 구약에서는 바로 창세기 13장 21절에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없었고 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 모래바람을 맞고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고 그리고 적들의 유혹을 받아서 고생하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고생하고 고기를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는 그런 괴로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외적과 짐승과 달의 상황과 해암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게 없어졌을까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애국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나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회심한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이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걸 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냐?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목자란 말은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란 뜻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의 갈 길을 항상 인도하고 이리때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꼴과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인도자와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임처럼 골짜기를 다닐지 해를 돌아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예요. 보호. 공급과 인도와 보호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생은 하죠. 고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죽을 고생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배우자가 먼저 죽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끝내는 흥왕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맞는 것입니다. 다윗은 15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신내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10대 후반 또는 20대 때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돼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극명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봐보십시오. 11절 우리 11절 한번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전사라서 아주 정확하게 던졌을 것이에요. 백전노장이잖아요. 실수 없이 던졌을 것이라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피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을 피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의 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넘어갔어요. 뭐죠? 다윗이 온유한 성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저렇게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정도로 비록 나이는 20살 전후로 아주 어렸지만 이해심이 말도 없이 깊었어요.
그리고 창을 던져 2번이나 죽일 정도 되었으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뻔 됐는데 도망은 안 쳤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화내고 해를 끼칠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불만을 품고 불평하셨습니까? 그래 언젠가 보자.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복수를 다짐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온유한 성품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화낼만 하지만 참고 이해하고 화내지 않고 스펀지처럼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야만 이렇게 온유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동료들이 싫고 짜증나고 피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 탓을 하면서 내가 니들 때문에 직장을 떠난다. 사장 때문에 내가 직장을 떠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탓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울처럼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장 밑에서 욕을 직사하게 얻어먹고 일은 또 개처럼 시키면서도 월급은 찔끔 주고 주거리만큼 주고 그런다고 욕하면서 또 떠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받아낼 만큼 도량이 높지 못하고 그렇게 사울처럼 정신병자 같은 사람, 정신병자 같은 사장 이런 사람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만큼 스펀지처럼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동료 탓을 하고 사장 탓을 하면서 직장을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정신병자처럼 창을 던져 2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의심했지만 직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2절을 보면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네, 15절도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네. 무섭고 화나고 짜증난다고 직장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온유한 성품으로 사울의 형편을 이해하고 담대하게 직장 생활을 다윗은 계속해 나갔습니다. 다윗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뮤직 세라피스트로서 궁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쫓겨나서는 변방에서 천부장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또 의심을 받고 그리고 또 적의를 갖고 대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쫓겨나는 그런 좌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꼴 보기 싫다고 내가 언제 궁궐에 직장을 구했냐고 나는 다시 그냥 고향 내려가서 나는 양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울처럼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화내고 질투하고 해 끼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울처럼 질투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쿠션처럼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화난다고 해서 못 참고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게 거룩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직장을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장이 너무 혹사를 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준다. 세상 사람은 떠날 만한 이유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떠날 만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상사가 나를 너무나 까닭없이 괴롭힌다. 동료들이 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 맞는다. 너무나 호흡이 안 맞는다. 나는 이 사람도 마음에 또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든다. 또 나를 해코지한다. 괴롭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날 만한 100가지 이유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떠날 만한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떠나야 될 때는 하나님 오케이 사인을 했었을 때만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케이 사인을 했었을 때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떠날 때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했었을 때만 직장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면 직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유하면 스펀지처럼 그걸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쿠션처럼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스펀지가 아니고 쿠션이 아니고 내가 세미트 벽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또 천부장으로 좌천돼서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걸 보고서 또 사울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군대에 신내림 받은 후임이 들어왔는데 선배들이 그 신내림 받은 후임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요놈한테 조금 잘못됐다가 요놈이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나서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신내림 받은 무당을 두려워합니다.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은 용하니까 점을 치러 가요. 그럼 딱 점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부적을 사라고 하면 안 샀다간 망할 것 같으니까 사고, 또 뭐 구슬하라고 하면 구슬을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내림 받은 무당의 말을 안 들었다간 내게 우리 집안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당은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숱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편 114편을 보면 그 점이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나오고 유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땅이 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광야길에 있던 백성들도 알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사지가 벌벌 떨리고 오금이 저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갔었을 때 아합과 그 여리고 성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족속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족들이 알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여러분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증거는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직장에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까요? 교회에서도 일을 지혜롭게 합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가사를 지혜롭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자체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미련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매사를 근본적으로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라면 가사를 지혜롭게 처리하고,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도 임기응변도 지혜롭게 임기응변이 나옵니다. 학생이라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학생이 모두 다 공부를 잘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지능지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학교 생활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혹 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지혜롭게 하면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죠. 아주 조그만 장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죠.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사업이 흥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입니다. 그의 남편 나발이 돈 많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어서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였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의 은택으로 아주 자기 목축업이 번성했는데 그 은택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다윗을 멸시함으로 다윗의 분노를 촉발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도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아비가일이 그 상태를 알고서 수습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수습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로운 여인이라 생각이 지혜롭고 말이 지혜롭고 일처리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다윗을 주라고 부르면서 높였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데 우리를 죽이러 오냐고 그렇게 대뜸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웠어요. 생각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판단을 빨리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일족 전체가 완전히 다 죽는다. 멸문지화의 위기에 땅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가 마실 것을 준비해서 신속하게 일행에게 대접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다윗은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돌아가고 아비가일은 그 지혜로운 일처리 때문에 자기 일족을 다 살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발과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다윗은 잘못도 없는데 변방으로 자청당하는 부당한 인사를 당했지만 울분을 토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권자의 인사를 겸허하게 수용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잘못도 없는데 좌천되거나 승진에서 탈락되는 부당한 인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오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울분을 토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억울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인사권자의 인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부당한 인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은 승진하고 나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승진에서 누락되고 이놈의 직장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직장을 나와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사울은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군대 장관에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변방의 천부장으로 좌청이 됐습니다. 직급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불만도 품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성품이에요. 세상에서의 일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당한 인사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장님이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 승진시켜준다고 하면서 사장님이 나하고 약속 지키지 않았다. 연봉 올려주기로 해놓고 나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 아주 사기꾼이다, 못돼 처먹었다, 이 직장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사장이 어디 있냐, 이렇게 험담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오물을 자기 얼굴에 뿌리는 길이에요. 부당한 인사라도 인사권자가 하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생겨지는 일이에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그 직장을 떠날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떠나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떠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봉사했는데 늦게 들어와놓고 그렇게 또 뭐 아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중직자가 되고 나는 또 중직자의 피택도 안 됐어.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허다해요. 그런 일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느 정도 연배가 되면 다 그런 시험들을 듭니다. 그때 여러분 소원이 하거나 울분을 토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하고 섭섭해하고 울분을 토하면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 탓이 아닙니다. 당위가 부당한 인사를 했을 수 있어요. 부당한 인사가 100% 맞을지라도 그건 교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 가면 아주 그냥 공정한 인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답니까? 이 세상 교회가 인사가 공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딱 돼야 될 사람이 장로가 되고, 딱 돼야 될 사람이 권사가 되고, 돼서는 안 될 사람은 장로가 안 되고, 돼서는 안 될 사람은 권사가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말 돼야 될 사람들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당연히 부당한 인사처럼 여겨질지라도 울분을 토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불만을 품고 불평하지 마세요. 본인 입에서 나오는 오물을 본인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부당한 인사, 당회의 부당한 인사를 할지라도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겸손한 성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지혜로우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과는 늘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스러운 사람과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스러운 사람과는 함께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면, 그리고 오래도록 자기 이야기를 하고 속사정을 말하고 함께 자기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숱한 고생을 겪었어요.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33년, 7년, 40년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지만 궁극적으로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숱한 고생을 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팔자에도 없는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또 죄수가 되었어요. 인생이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숱한 고생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봉사할 때도 가는 일이 형통했고, 죄수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간수장의 심의를 받아서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태평성대를 가져오는 선정을 베풀었어요. 요셉은 일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생이었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마치 다윗처럼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30세 이후부터 끝내 그의 인생은 오르막길을 걷게 됩니다. 흥황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한가?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번성한가?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는가? 이런 것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형통하냐, 번성하냐, 부유하냐, 직장이 좋냐, 집을 사느냐 이런 게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결혼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지금 형통하고 번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잘 벌고, 내 배우자도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잘 벌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다. 이런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여부는 직장 좋고 나쁘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냐 적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40년 가까이 왕으로 재직했지만 그의 일생은 불행했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은혜와 평강도 없었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넓은 집에서 기름진 음식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사울처럼 은혜와 평강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아서 10수년이 넘는 피난 생활을 해야 됐지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10수년 동안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믿음의 성숙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의 40년 왕으로서의 통치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되었어요. 만약 그가 10수년이 넘는 동안 그 환란의 도가니 속에서 그가 연단받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성숙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왕으로 재직할 때는 훨씬 더 소년했을 때보다 많은 죄의 유혹과 그리고 악에 빠질 유혹과 그리고 허영에 빠질 유혹에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밧세바에게 미혹당해서 간음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죄 외에는 그게 큰 게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연단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우리가 쇠가 빠지는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인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나라 일이든. 하지만 끝내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흥왕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은 우리 인생의 초반기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후반기는 편다,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12사도가들이 예수님의 양육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그들은 평생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됐고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매도 맞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그래서 그들은 12사도들은 죽는 날까지 고생하다가 죽을 때도 거의 못 죽고 참수를 당해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12사도의 인생을 볼 때는 그들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흥왕한 것은 천국에 들어와서 인생이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인생 후반기에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생 후반기에 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것도 순교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지만 결국에는 흥왕하게 된다는 것은 인생 후반기에 흥왕하게 되는 꽃이 피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다가 죽은 후에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흥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건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위도 돈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자라 이제 주목해서 보는데 위에 선대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이렇게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런 집안은 지금 각심 저는 좀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냐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주로 목회자들을 보는데 돈을 잘 벌거나 꼭 그런 복을 받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그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너무 뚜렷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너무 강하고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성결해요, 성결. 알 수 없이 성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주겠다. 기적의 은사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12제자에게 주셨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2제자가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자기 인생의 흥망성쇠가 성적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명문대 입학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 천착을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인생 흥망성쇠가 좋은 직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기 인생 흥망성쇠가 인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인생의 흥망성쇠가 선거 당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일부 교인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흥망과 그리고 쇠락은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꼭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속히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셔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